이 땅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3 학생들은 대학 입학 소식을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취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취업되었다라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명장님이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한 부분인데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역 당국이 협조해서 백신도 맞지 않았습니까? 백신 2번 다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제 괜찮아지겠다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부스터샷 맞으라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스터샷 맞기도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요. 빨리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해서 마스크를 벗었으면 하는 소망 때문 아닙니까? 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리더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근데 오늘이 12월 첫 주인데 12월을 열면서 우리도 기다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인간 리더가 아닙니다. 누구를 기다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12월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마침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이 아내 엘리사벳이 그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죠. 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들을 낳게 되면 뭐라고 지으라?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징표를 주죠. 어떤 징표를 줍니까? 천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징표를 줬는데요.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는 이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귀머거리로 지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천사가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었고 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엘리, 엘리사벳 친정 마리아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말도 못하고 귀머거리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알게 되니까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이 친족, 이 마리아 속에 있는 잉태된 아기는 누구였음을 알게 됩니까? 바로 구원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사가랴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어날 우리 아이, 이 우리 아이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아이가 되겠구나, 그런 선지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드디어 해산할 기한이 찼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낳은 지 8일이 되어서 그 아이를 이 할례하기 위해서 이웃과 친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 사가랴의 입이 풀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서판을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꼭 지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가랴가 찬송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찬송하는데, 이 사가랴의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가랴의 찬송해 보면요, 이 3가지 언약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첫째는요,
다윗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새 언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첫째로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69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다윗 언약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69절부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누구한테?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는 뜻이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뿔 하면 다윗의 집이 일으킨 구원의 뿔, 구약 성경에 종종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역사에서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서도 간혹가다 나오고요. 이 구원의 뿔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대가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겠다, 바로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까지 통일왕국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들 때 와가지고 나라가 나뉘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왕들이 계속 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만 해도요, 아 다윗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이 되긴 하죠. 해방이 되긴 하는데 정치적으로 해방된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종교적 행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 자유를 주었지 정치적으로는 해방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메대와 바사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망한 다음에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 다음에 또 헬라의 통치를 받아요. 이 헬라 제국이 망하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은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사가랴가. 그래서 이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기다려요? 이 다윗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분을 기다린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통치해 주실 것을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이제 곧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일으키실 그 구원의 뿌리란 바로 예수님을 밝혔던 겁니다. 영원히 백성들이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 언약이 오늘 찬송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 그동안도 다스려 주셨지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려 주실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고3 학생들도요
수능시험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수능시험 잘 볼 것 같아요. 모의고사만 보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근데 막상 수능을 치르면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원하는 성적 나오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성탄에 오실 아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다윗 언약에 나오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 언제까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72절부터 7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자, 72절 7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누구에게 하신 맹세다?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죠. 쳐다보시면서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별들이 빼곡하게 떠 있을 거 아닙니까? 저 하늘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별들이 셀 수 없을 것처럼 너로부터 이처럼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짐승을 좀 갖다 놔라, 죽여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쪼개서 왼쪽에 오른쪽에 갖다 놓고 그 사이에 길을 내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내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불이 지나가요. 불 같은 것이 슉 지나가거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했건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의 생명을 걸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들처럼 쪼개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는 거죠. 그 비슷한 의식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째로는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혼자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지만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12지파가 되더라는 거죠.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진 못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억압을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이나 풍성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죠. 물론 종교적으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 허락이 됐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로마의 압자에 있었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또 이제 찬양하죠. 또 뭐라고 찬양하는지 봅시다. 찬양하는데 74절 75절 말씀이에요. 74절 7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하고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이게 중요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원수의 억압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영원토록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화에서 영원한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땅과 백성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실공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축복을 얻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고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주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언약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언약을 주님께서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매해마다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을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언약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어서 예수님이 새 언약도 오늘 본문에 찬송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물론 새 언약이다라는 정확한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76절, 77절 말씀이에요. 자, 76절, 77절 말씀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6절, 77절 시작.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77절에 보니까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뭐다?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길을 닦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 죄를 들키지만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출 수 없단 말이에요. 전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할 때 어떤 것을 회개합니까? 깨달아지는 것을 회개하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죠. 그죠? 그런데요, 그날 주 앞에 설 때 되면요, 회개하지 않은 엄청난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빙산 아십니까? 빙산. 바다에 간혹 가다가 추운 지방에 가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빙산. 빙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일부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일부잖아요. 조그맣게 떠 있는 빙산이 있다는 것은 이 바다 밑에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인지 아십니까? 80% 이상이, 그보다 큰 80% 이상의 덩어리가 바다 밑에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죄는요, 빙산의 일각뿐이라는 거죠. 장차 주 앞에 갔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는 죄악들은요, 그것의 거의 80배, 100배, 1000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죄악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라고 하니까 잘 느끼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늘로 우리가 찔러도 너무 아파요. 그거는 지옥 형벌의 수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예비되어 있는 지옥 형벌인데,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그 고통이요, 지옥 형벌의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거,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새 언약이더라. 새 언약.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깨닫고요,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언약에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통치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통치받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필요를 체험받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호함을 받는 축복이죠. 그리고 풍성한 은혜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입니까? 세 번째는 새 언약이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처럼 이 다윗 언약의 축복도 누려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도 누려요. 근데 새 언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음 위에 저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다리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나를 그 엄청난 죄악에서, 지옥길이 보장된, 지옥길이 예비된 그런 엄청난 죄악에서 주님이 피 흘려서 건져주신 분, 그분으로 알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탄을 기다릴 때 성탄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가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탄절날 단순히 그냥 즐기고 노는 시간으로 알고 지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을 준비하지 마시고, 이처럼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며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12월 첫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 언약, 즉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늘 임재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언약, 즉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늘 동행하시고 또 지키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성탄절 준비기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새 언약, 즉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시 쓰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탄 준비기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